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아멘. 네, 이 제목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손을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이렇게 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비관하고 자책하며 좌기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로부터 오는 어떤 좌괴감, 자책감 또는 나의 어떠한 부족함으로 인하여 나의 결핍으로 인하여 오는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내 마음에 자책하고 참 내 자신이 어떨 때는 싫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내 자신이 너무 밉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늘 우리를 상치 않도록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얼마나 존귀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한지를 우리가 스스로 너무나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자주 쓰는 용어가 한 단어가 있다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의 존재감이 추락하고 파손하였다. 어디 하나 이 세상에서 나의 존재감을, 나의 인정받는 곳에 내가 놓여있지 않고 내 사방을 둘러싼 자들이 나를 대적하는 사나운 이리와 같이 나를 공격하는 자들로 우리가 인지하고 불안함과 초조와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자책, 자존감의 파괴, 우리 어떤 순간을 직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세게 믿음으로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계획과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은 특별히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묶어서 주제를 함께 나누었다면 9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혈통적 유대인을 향한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의 로마서 11장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여서 감사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의 모두가 감사의 모두로 바뀌어지고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에 종자 씨앗을 남겨둠으로 종자 씨앗을 심을 때에 그 종자 씨앗을 통하여 많은 수확과 결실을 하듯이 감사의 열매를 심으면 감사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라고 해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봤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러한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원 줄기 되신 하나님의 감람나무 참감람나무에 우리를 접붙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참감람나무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원가지가 꺾여지게 돼서 그 원가지가 꺾여짐으로 그 꺾여진 자리에 돌감람나무 가지 되는 저와 여러분들 아무짝에도 우리는 소용이 없고 무능력하고 전적 타락과 무능에 빠져있는 저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어떤 나의 본능과 본실에 충실한 열매, 죄악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나오는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하셔서 우리를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가능케 되어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서 세 번의 그러므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조명해 봤습니다. 11장에 그러므로가요. 접속사가 3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11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지막 11장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 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하여 오늘 이 단락에서 그러므로의 단락에서 마지막 그러므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속에서 일관되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속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럴 때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요, 여기 앞에서 열심히 설교하는 저도요, 열심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요, 다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가운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적 속성입니다. 이 사랑과 공의가 양분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마치 믿음과 행함이 동전의 앞과 뒷면에 해당하는 것처럼 그 동전은 하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공의적 속성, 정의를 바로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이 양분되었거나 주님의 어떤 이중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떤 조울증 환자처럼 기분이 좋을 때는 우리를 막 사랑을 주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막 자기가 텐션이 다운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우리를 막 쥐어받고 우리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중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두 가지 속성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속성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소성경이라고 불리는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사야 말씀은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성경 안에 작은 성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사야는요, 이름의 뜻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이사야에서는 너무나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초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신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들을 의인들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이요, 단지 여기에만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 구원을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단지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구원해 주시는 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인에 대한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의 악인에 대한 강렬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가해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신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왕으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또는 공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가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림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여실없이 하나님의 이런 공의적 속성과 사랑의 속성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22절 말씀을 우리 남성분들은 씩씩한 목소리로, 여성분들은 곱고 아립다운 목소리로 한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분명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준엄하심은요, 이것이 아주 온화되어진 표현으로서 단지 이런 장엄하심 또는 하나님의 준엄하심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더 직역을 해서 말씀드리면 어미하심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타락한 인생, 죄를 범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하나님은요, 가차없이 하나님은 봐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면 그것을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준엄하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다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준엄하심이 있다. 자, 여기 넘어지는 이라고 해당하는
동사가 헬라어로 페손타스인데 이 페손타스의 헬라어의 이 시제는 부정과거로 쓰였어요. 부정과거. 이 얘기는 뭐냐면 완전히 넘어진 믿음에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신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든 아니면 물질, 이 만몬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며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물질이면 다 되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입시생들,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려고요.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취직을 할 이유가 뭡니까? 취업을 할 목적이 뭡니까? 돈 많이 잘 벌어서 그냥 평온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목적이 뭐냐면 돈을 잘 벌어서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삶의 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만몬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경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양다리를 거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기시든지 아니면 혹 우상을 섬기시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선포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쏟아 부으실 거예요. 때가 되네. 지금 여러분 죄를 짓는데도 왜 하나님이 여러분 심판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즉각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땅을 갈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심판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중적 속성 위에 하나님을 품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듯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너무 자녀들이나 우리의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우리 지체들을 단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은 내 기준에서 못 미쳤으니 저 사람은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이제 내 눈밖에 났어 라고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죽어야 마땅할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 또한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속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도 긍휼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준엄하심은 넘어지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22절 중반에 가서 보면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겠어요. 여기 인자하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그 헤세드가, 그 긍휼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는요 듣는 귀가 잘 열려야 되는데 오늘 22절 말씀에, 아니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32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너에게 있을 테니 너희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너희들 하나님이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셨으니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라는 겁니까? 후자겠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은혜가 열려있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23절부터 쭉 이어지는 다시 유대인과 또 이방인들의 관계를 통해서 또 25절 말씀에 더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2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이견이 있고 다른 성경 해석적 결론이 도출되어 있지만 뭐 한 부류에서는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졌다. 이것을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이 이스라엘은 두 번째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의미한다. 국가적 의미에서. 이렇게 의미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국가적으로 모두가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마지막 종말이고 그때가 끝이다. 세상이 끝이 온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학설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천열설을 택하고 또 세대주의자들 또는 시온주의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부류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상의 마지막 그것은 세상의 종말은 그 누구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고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 2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 신비 또는 옛날 과거 성경에는 비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미스테리라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는 여러분 그 누가 몇 날 몇 시 몇 초에 올 것이다라고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돌아오고 지금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져서 원가지가 꺾여지고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500의 형제들이 보는 데 가운데서 하늘 승천 구름 타고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심판의 때를 기다리시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조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좀 매정하면서 오늘 22절에서 강조가 됐던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 이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긍휼입니다. 볼까요? 3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여서요 우리 이방인들이요 아무런 구원의 조건이 없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자비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31절도 가서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식이 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잘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식이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날이 곧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처럼 입은 것처럼 그들도 긍휼함을 입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3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혹 여러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는 거지? 내 손발이 왜 같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지?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스스로 단죄하고 스스로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런 상태에 가두어 두심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려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매주마다 하는 설교, 수요일마다 또는 새벽마다 하는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다 은혜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잊어버려 주셔야지만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알게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하실 그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 긍휼을 따라 나도 긍휼을 행하며 내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